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집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람이 살면서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영화 두 편 소개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다음에 행복을 찾아서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여름에 덥기도 하신데 에어컨 틀어놓고 요즘은 뭐 다 좋은 세상이라서 지나간 옛날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꽤 오래된 영화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무료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유태인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귀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귀도라고 하는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여자를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인데 만나게 되죠.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조수아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독일군의 그 유대인 학살 정책 때문에 결국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온 식구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살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가요. 아버지가.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떼어놓고 가야 그 아이를 살리는 건데 강제 수용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영화를 본 게 7번 방의 선물 뭐 그러한 비슷한 영화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아이를 숨겨둘 수가 없으니까 5살 된 철도 들지 않은 아이니까 천방지축을 뛰어놀고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니까 감시하는 독일군에게 들킬까봐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여기 와서 빨리 집에 가. 엄마도 만날 수 없잖아. 야, 게임하는 거야. 게임에서 이겨야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어. 1000점을 따면 갈 수 있어. 1000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적군에게 들키지 않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적군이 총 들고 딱 들어오면 빨리 숨어야 돼. 들키면은 마이너스 100점이야. 이기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00점. 알아? 1000점을 채우면 갈 수 있는 거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 낮에는 이제 강제 노역을 나가죠. 이 아이를 혼자 숨겨두고 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독일군이 방문을 열고 검색하러 들어오면 이 아이는 또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고 저녁에 이제 해질녘에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빠 나 안 들켰어. 이겼어. 그래? 300점 기록해야 돼. 300점. 1000점을 갖다 채워가는 거예요. 뭐 이러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 귀도라고 하는 그 남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끌려왔는데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그 어떤 방통실에 들어가서 그 아내가 좋아하는 그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새벽에. 그것이 스피커를 타고 강제 수용소 운동장에 울려 퍼집니다. 야,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설교 멈추고 그냥 그건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내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이 방에서 창가를 돌려 그 음악을 듣고 왜 둘이 있을 때 연애할 때 그 음악을 주로 들었거든. 야, 남편이 살아있구나. 이 또 메시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가 데리고 살면서 사는 게 아니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독일군이 망해간다는 소식이 쫙 전해들면서 끝까지 아이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려고 그 쓰레기통 비슷한 데다가 넣어줄
숨어 있어야 돼. 나오면 걸려. 이제 벌써 우리가 900점을 따는데 100점만 따면 집에 가는 거야. 그럼 탱크 타고 집에 가. 탱크 타고. 알았어? 네가 좋아하는 탱크 알지?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 숨겨두고 이 아이는 아버지는 이제 얼른 피신하다가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사살을 당하죠. 사살을 당하죠. 독일군이 다 망해서 가고 미군들이 탱크 타고 쫙 오는데 이 아이가 쓰레기통에 나오면서 진짜 탱크 온다. 천전됐나 보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빠 그러는 탱크에서 미군이 탁 내려가지고 탱크 타고 주민이 탁 안아가지고 태우고 가죠.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뭐 그런 영화의 줄거리고요. 관계상 이렇게 그냥 다이제스트를 해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이거는 실화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경제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다라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한물간 의료 기계를 판매하는 이게 셀러리맨입니다. 팔면 돈 남는 거고, 뭐 팔면 못 파는. 그러나 한물 같기 때문에 이게 뭐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에 시달리다가 세금이 밀리죠. 자동차까지 압류당한. 미국에서 자동차를 압류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발이 묶이는 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압류당하고 세금이 밀려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부인이 떠나가요. 가난 때문에. 이 아이는 삼립 유치원에 간신히 그냥 다니고 하고. 결국은 살던 셋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짐보따리를 메고서 한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거리방천으로 내몰려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는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까지 가서 잠을 자고. 거기에 가면서도 이 두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천진난만한 어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애정입니다. 전철역 공중화장실에까지 가서 잠을 자게 될 지경에 이르면서도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느냐? 우리 아빠하고 놀이할까? 동물 찾기. 야, 동굴에 가서 숨을까? 오늘은 동굴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냄새나 싫어. 집에 갈래. 거기서 이제 달래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아빠 품에서 잠을 자요. 편하게 잠에 불어떨어져 있는데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죠. 이게 공중화장실에 문이 잠길 리가 없는데 막 강제로 열리고 덜컥덜컥 하는데 이 단잠에 골아떨어진 아이를 깨우는 게 안쓰러우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 허벅지에 베개하고 잠을 자고 한 다리로는 아이의 베개가 되어주고 한 다리로 그 덜컥거리는 문을 갖다 막으면서 문부림을 치는데 야 거기 참 명장면이에요. 보세요. 먹는 거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해결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2시 안에 와야만 주고 사람을 끊어가지고 잡니다. 물건도 팔으러 다니랴, 아이도 돌보랴, 유치원 데려갔다 데려오랴, 잠은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자랴.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줄 서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 없으니까는 이 짐보따리, 뭐 옷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또 물건은 팔아야 되니까 뽀얗뽀얗한 와이셔츠나 아마 입어야 되고 넥타이 매고. 나중에는 이제 막 무료 급식을 타러 가다가 구두가 벗겨지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뭐 한쪽 발은 구두를 신고 한쪽 발은 양말 신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한 남자의 인생이에요. 이 남자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큐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정육면체. 그래가지고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같은 칼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그거를 잘해요. 어디서나 시간만 내면 그거 맞추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됐으니까 이걸 잘 맞추기도 하겠지만 잘 맞추다 보니까 또 사고가 계속 그쪽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식중개인의 응모를 하게 돼서 합격을 하죠. 합격이 말만 합격이지 그
그 합격이 돈 받는 데가 아니라 인턴 사원을 뽑는 데 합격을 한 거예요. 인턴으로 봉사하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보수입니다. 돈이 안 나와요. 그나마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TO의 60배를 뽑았기 때문에 6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수백만 달러의 백만장자가 되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해서 흑인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 성공담.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식 사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그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와서 사람들이 줄비하게 걸어가는 그 군중 속에서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회절을 부르면서 인생 살만한 거야 탁 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봐야 되지 뭐 제가 설명하는 것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의 얘기가 그러한 얘기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가지고 계속 30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간증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간증 가운데 한 부분,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그러한 간증을 쫙 해나갑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나도 열심을 냈던 유대인이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오자 이제까지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듣기 싫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죽여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치안 유지의 책임이 있는 천부장이 이 바울을 빨리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에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정당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왜?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통용되어지는 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무리가 소요 사태를 일으키니까 한 명 죽이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울에게로부터 죄를 자백받아가지고 모든 형을 집행할 생각으로 채찍질해서 심문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백부장이 가죽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시민이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그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천부장이 달려오지요. 너 로마 사람이야? 그렇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된 줄 아냐? 오늘 많이 줘가지고 나 샀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조리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니? 너는 유대인인데. 나는 나면서부터 천부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권 소유자다. 뭐 이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냐? 이거는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강점으로 쓰실 때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이 왜 발생되느냐 하면 나는 이것이 못마땅한데 하나님은 내가 못마땅한 그것을 강점으로 쓰셔서 일을 해결하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강점으로 쓰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나는 로마 시민인 사람이다, 이 말을 하게 하죠. 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외부인이 볼 때는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러운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 사회라고 하는 문화적 공간에서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것은 정말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치욕스러운 약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쫓겨갔다가 어렸을 때 다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는 나사렛 사람이다. 일컬음 받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거다.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빌립이 만나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난 거 아니겠냐?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이 상황으로 보아서 나다나엘도 역시 율법이 뭐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라고 한다면 껌뻑 죽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껌뻑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반감이 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너는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좋을지 모르지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나다나엘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왜 그러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저 북쪽 지방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로 옆이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질 않았어요. 근데 더러더러 나사렛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 동족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들은 로마인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회색 분자다. 색깔이 불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에서 볼 때 너희들은 배신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멸의 대상이 뭐냐, 경멸의 문화 언어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 쟤 나사렛 사람이야. 그 얘기 뭐냐면 쟤는 회색 분자야, 로마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 애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고, 왜 나사렛에서 사셨냐?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불리리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로마 사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해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신분상의 약점이에요. 자, 똑같은 여러분의 똑같은 안목으로 바라볼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 뭡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의 어떠한 그 장이라 그 얘기가 되겠죠.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의식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문제는 지배했으면은 목적은 돈이죠.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라고 어떻게 세금을 걷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네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책임자다. 그러면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한 10만 명 된다라고 한다면 1년에 여기서 1억만 걷어들이면 되겠다. 책임지고 1억만 납부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으로 발탁된 그 사람이 1억을 납부하기 위해서 1억만 거두겠습니까? 뭐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5억은 거두겠죠. 4억은 띄워먹고 1억만 주면 됩니다. 로마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뭐 하자가 없어요. 1억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억은 삭개오가 먹든 말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감을 갖는 거죠. 쟤는 같은 동족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 이러한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들어요. 삭개오가 자기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나와 보니까 키도 작지만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코믹스럽거나 이상한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마 세무청장 뭐 그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 동작구청장하고 비교하면은 뭐 큰가, 뭐 크겠죠, 대충. 그러면 우리 감각에는 동작구청장이 더 익숙하니까, 만약에 이 상도동에 어떤 그 쇼가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모였다, 쇼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을 일으켰죠. 한 2만 명이 몰려 있는 이 상도동에 뒤늦게 동작구청장이 나도 쇼 좀 보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 키도 작지만 사람이 많아서 무대 앞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동작구청장이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구청이면 구청장이지 이러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좀 사람이 못됐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청장인데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좀 길도 좀 비켜주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는 보고 싶고,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삭개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가 느껴보세요. 느낀 바를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내가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처자식 벌어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 짓을 하긴 하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아는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돈이 있고 벼슬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데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나름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놈 하나 비켜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이럴 때 그 사람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모멸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만 내가 딸린 자식만 없어도 내가 이 짓을 안 한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 마음속에. 그리고 정말 사는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집과 팽개치우고 이 동네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서 내가 살아보자,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지금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이것 또한 역시 뭐냐면 똑같이 당대 로마와 연결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화 감정이라는, 이럴 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 이 말을 누구한테도 못하죠. 그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 14장, 16장인가 거기에서 루스드라 감옥에 갇혔을 때 매 실컷 맞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왜? 어차피 거기는 유럽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 이방인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로마 사람인데 뒤에도 정치 아니냐고 때릴 수 있겠냐? 상가들이 들어가서 막 벌벌 떨죠. 거기선 그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칠 수도 있지만, 여긴 지금 자기 나라 땅이고 자기 동족이에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이 천부장까지 바울에게 죄를 자백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자기가 이제는 사지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린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갖고 있던, 이제까지 바울이 생각할 때, 같은 유대인을 의식할 때는 바울 입장에서 이것은 나의 최대의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어려운 약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런 얘기죠. 뭐냐?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지에서 그를 꺼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 계속 이제 전개되어 나가겠지만 생각할 수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로마라고 하는 세계 무대에 바울을 세워놓는 시발점이 됩니다. 자, 같은 시각으로 여러분 성경을 조망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 이름이 쭉 나요.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그 앞부분은요, 사람 이름이 연결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천국과는 여정표입니다. 지도예요, 지도.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길 원한다. 그럼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 그릇이 누구냐? 아브라함. 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할 때 뭐냐?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의 자존심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 하면 지금도 껌뻑 죽죠, 유대인들. 이러한 세계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의 자존심을 다 품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내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주로 남자가 남자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등장하는 남자 가운데서 장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의, 자기 가족의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권리예요. 이것이 장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사자, 삼자, 사자. 그 아이들은 형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맞이가 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가? 왜 나도 뻗어시 형제고 나도 뻗어시 아들이고 나도 뻗어시 사람인데 나는 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대표권이 없고, 항상 형에게 밀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자, 삼자, 사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기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 집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야, 당신 아들들 한번 나에게 선 좀 보자. 왜? 당신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와봐라. 당연히 장자부터 오죠. 장자부터. 엘리압인가 누가 와가지고, 야, 멋있게 생겼어. 제가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둘째 와봐. 쟤도 괜찮은데? 쟤구나. 아니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거 낳기도 많이 났어. 일곱. 다 왔어. 끝.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야? 아니, 여덟째가 있긴 있는데 양을 치러 갔어. 이게 여러분 막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응어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이게 뭐냐? 자기의 약점.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이기 때문에 우월한 그리고 탁월한 조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명도 쓰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다 남자 중심으로 나오지만 가끔 여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다말. 아시잖아요 누군지. 유대인이긴 하지만 시아버지와의 불륜 관계로 아들을 낳은 자. 뭐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때의 문화로 말한다면 불에 태워 죽여야 될 여자.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러 나가다가 결국 구제받은 게 다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 여리고 성 여자죠. 술집 기생. 룻, 모압 여자 아니겠습니까? 뭐 대충 여러분 사건은 그런 겁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가뭄 때문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으로 피신을 오죠. 먹이를 얻기 위해서. 와가지고 결국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또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은 사는 남자들 다 죽어요. 그 얼마의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나오미가 나 이제 우리 고국으로 갈래. 그러니까 룻이 따라온 거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3국의 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몇 년 살다가 나 우리나라 가서 살래 라고 할 때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가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하면서 가는 게 뭐냐면 룻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때 과연 그가 겪어야 되는 문화적인 그러한 충격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까?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면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다시 말하자면 그 질병이 자기는 알고 있지만 질병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신학자들이 뭐 안질이다 뭐다 뭐 이렇게 막 추정하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제발 좀 낫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기도했다라고는 기록이 안 나왔는데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로 3번 기도했으면 응답은 30번 떨어졌어야 돼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왜? 기도했다라고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막 투성이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가 3번씩이나 이러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줘요. 뭐냐? 네 육체의 그러한 약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거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그 약점이라는 게 너의 강점이다 그 얘기예요. 왜? 너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거 그대로 둔다 그런 얘기.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바울이 그토록 거추장스러웠던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거 없애달라거나 이거 고쳐달라거나 다시는 그런 식의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 아, 이거구나.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땐 여러분 특권처럼 보였어요.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친구는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니는데도 그때 당시에 뭐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외제차 뭐 자연스럽게 타고들 많이 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 그 차를 타고 오는데 기사가 태워다 주더군요. 근데 정문에서 300m 전방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 뻔히 알죠, 뭐. 왜 그러나. 보면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왜? 정문에서 내리다가 그 많은 동료들한테 눈에 띄면 뭐 일제 무슨 차던데 어쨌든 너 외제차 타고 다녀? 뭐 이런 빈정거리, 거기서 오는 소외감, 이런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더군다나 유대인, 그러면 세계적으로 정말 유독하게 독특한 국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됐어. 로마 시민권 된 자는 이거를 자기 동족에게는 어디서나 얘기할 수가 없는, 자기들끼리만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친일파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돈이 있어가지고 일본군에게 아부해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사는 애들, 그렇게 살던 조선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뭐 교잡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실성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로마까지 내가 가서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일정 가운데서 내가 로마까지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는 가난의 약점이라든가,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외모적인 문제라든가, 사실 그런 건 성형외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각가지의 나름대로의 어떤 상대 비교에서 오는 그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겠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대 메이핀이죠. 외모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오빠가 태워다 주는 그러한 친오빠, 정지하고 있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박아가지고 화재 사고가 나서 온몸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특히 얼굴을 많이 뒤었어요. 40번의 수술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보면은 좀 이렇게 역겨운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흉악해요. 더군다나 여잔데, 미모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생명 아니에요. 자존심이고.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여자라고 해서 왜 인생을 끝낼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고백을 한 게 있던데,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갇혀 지내는 동굴이 아니라, 나를 가둬두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통과하면 빛을 볼 수 있는, 빠져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그 흉악한 얼굴을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스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넓은 세상에 세우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왜 약점이 없겠어요? 다들 가지고 있죠. 다들. 그런데 그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시인할 때,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림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사렛 예수로 불림받을 때 너무나 익숙한 용어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 얘기야. 나사렛 사람, 이 얘기는 로마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회색분자, 이 얘기는 민족적으로 경멸의 대상, 이 얘기예요.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 조롱당하고 치욕스러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경멸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온갖 상처를 다 끌어안은 게 뭐야? 나사렛 예수. 잘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나사렛 예수가 계시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이러한 약점 때문에 나는 살기가 싫어요, 인생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나의 약점을 끌어안은 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내 안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처럼 혐오스러웠던 나의 약점을 그분이 담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에게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 얘기야.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열등감이나 자기의 상한 자존심과 이러한 마음에 받은 상처,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 이의 의미도 모르고 의미를 알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시느냐? 내가 진정한 나사렛 예수를 고백할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세상에 세우시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약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강점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전개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온전하다고 생각된 자를 쓰신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모든 약점을 다 끌어안고 있을 때 글을 쓰셨습니다. 12지파의 족장이 된 야곱 역시 연약한 자, 숱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도망자였지만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모세 역시 사람을 죽이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은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막내 아들로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왕이 될 후보자의 선을 보일 때 형들에게 밀려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점을 다 예수에게 넘기시면서 너희들의 약점을 감당한 예수는 나사렛 예수, 조롱받는 자, 경멸당하는 자, 이것을 진정 알고 나사렛 예수를 고백할 때
내가 나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랑하신 우리 김태용 성도님 있습니다. 유진영 성도님 있습니다. 박종선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만약에 이들 속에 인생에서 쌓여져 왔던 상처가 있다면,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저들의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버리게 하사 오히려 그것이 저들의 강점이요, 오히려 그것을 저들의 넓은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저들의 장점이 되게 하사 그것들 때문에, 그런 약점들 때문에 새롭게 사라지는 귀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를 고백하는 입술들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저들에게 되어져 나간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리는 10의 1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뿐만 아니라 차량 헌금, 일천번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들을 준비한 손길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내 인생은 내 약점 때문에 결코 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약점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연약한 점을 오히려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 앞에 나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